이번 시간에는 혼자 되는 것에 대비하여 의존성을 버려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나 혼자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혼자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일부 성도들은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부터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잠언서 29장 20절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10장 여호와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셔서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타인의 공간과 안정, 존경 등을 살아가는데 필수 충분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자신 삶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자기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깨뜨려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요.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어디로 가면 병적인 의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은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할 수가 없다. 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기를 다른 사람에 의존하여 해결하라는 상태를 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의존적 성격장애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존적 성격장애를 정신질환으로 진단하여 DSM-5에서 의존적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8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으로도 상담,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매일매일 일을 결정하는 일이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기도 독립하며 일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려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거 곧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 대신 책임질 것은 타인이 필요한다. 주변에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지와 칭찬을 상실할까봐 두려워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 단 현실적인 보복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존재감이 없이 타인의 의존적인 투명인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 동기와 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단과 능력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동심이 없어서 혼자서는 아무 일도 시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타인의 보살김과 자기지럽게 불편한 일까지 자원해서 한다. 의존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하기 싫은 일까지 자청해서 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람한테 떨어지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스스로 잘해나갈 수 없다는 과도한 공포로 인해서 혼자 있으면 불편하거나 무력감을 느낍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마음이 안정을 찾으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친밀한 사이가 끝나면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관계에 애착을 찾는다. 의존적인 사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 없이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비현실적으로 집착한다고 해서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걸 극히 두려워하며 친숙한 사람이라면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여 혼자 되는 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없는 것을 불을 보는 것까지 화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도가 되면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독립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8가지 증상들 가운데 5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의존적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고 장애인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그걸 빨리 고치려고 해요. 물론 이것들의 기조로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상황적인 면이라 행동관찰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존적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 주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자발적인 도전 경험이나 거의 없거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거나 갖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키워나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 대부분이 서툰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 주로 양육자인 부모가 주관하는 삶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가능성이 큰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환경이 화가 나서 나름대로 반항하게 되었지만 소용없는 일을 몸소 체험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삶에 익숙해지면서 누군가가 제시하거나 세우는 목표를 그저 묵묵히 따라가거나 이미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야만 하면 되니 타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길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타협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 생각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버릇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승진이나 승급 등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는 부담스러워 피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억지로 앉게 되었을 경우 불안에 휩싸여 스스로 위축되고 그 결과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실수를 연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면서 삶의 의욕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 자체가 허무하고 무기력하여 문제 상황에 놓이면 곧바로 좌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쉽게 나가기를 않고 쉽게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성격이 되고 맙니다. 설사 타인의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도 스스로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한 행동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자기는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자기를 떠났다고 울부짖습니다. 마치 미칠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며칠 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으면 아내가 다시 돌아갔냐고 가정 문제 다 해결된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이 주는 너무나 멋진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정신의학자 스케페 박사는 이런 경우 수동적, 의존적 성격 장애라고 그럽니다. 수동적이라면 자기가 먼저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뜻이고 의존적이라면 자기 힘이 아닌 전적으로 외적인 힘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신경증과 성격장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신경적 즉 노유제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특징이고 성적자는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며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겁니다. 수동적 의존적 성격 장애자들은 자기를 불행이나 슬픔 그리고 아픔의 모든 탓을 자기에게 전폭적으로 지지와 사랑을 주지 못하는 상대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핑계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결핍의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지극히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믿고 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의존적인 특징은 자신의 영광스럽지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갈망하지만 성장과 그에 수반되는 불행과 고독 그리고 고통은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존 상대인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곁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케 박사는 말합니다. 수동적 의존적 성격 장애자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의 삶. 기생충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는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경비에 필요할 때만 받아야 할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허덕이고 만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스카베 박사의 표현에 따르면 바다를 걷는 웅덩이 절대로 충분히 채워짐을 느끼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젖혀가지 못할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이러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인데 그걸 모르고 수동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것만이 목적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스킵 박사의 말에 귓전을 때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공하는 아래 사항 중 4개에 해당되면 의존적 성격장애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결정을 타인이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둘째,
자신의 욕구를 의존하는 사람의 욕구로 충족시키고 타인의 바람에 과도하게 수용적입니다. 셋째, 의존적인 사람에게 합리적인 요구조차 하기 힘듭니다. 넷째,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지나쳐 혼자 있을 때 불편하고 무익합니다. 다섯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버려지고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여섯째,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충고와 위안이 없이는 일상에서 결정을 내기 힘듭니다. 이 중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의존적 성격자로 분류됩니다. 관련 특성들이 너무 무기력하거나 운동하거나 활력이 부족하거나 느끼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무력증에 동반하고 적절히보다 수동적이고 자멸적인 성격 장애를 포함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의존적이라고 느끼고 인정해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되는 것에 대비해서 의존성을 치유하여 독립적인 수행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하면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피라모델이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